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32절.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는 대목입니다. 제목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지난주 말씀은 난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할 만한 것들, 소망의 이유를 답할 것을 준비해라고 말했는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 소망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할 만한 것들이 준비되셨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과시욕은 무슨 어릴 때 상처가 있거나 못 먹어서 누군가에게 생긴 상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본능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혹 내 자녀가 뭘 잘하더라,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착해서, 할머니들 만나면 우리 애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돈을 보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과시욕은 그냥 본능입니다. 대신 이 과시욕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내 과시욕에 포함될 만한 것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새로워졌느냐의 아마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서는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걸 누려봤어, 내 과거가 이랬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과시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발자취 하나하나,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과시의 열매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뱉어냈던 말들 중에 과시하는 말들은 없습니까? 아마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혹은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사실은 이 자랑거리를 내놓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바울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죠.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불러서 간증을 들었고요. 간증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간증했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지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도 또 자랑하죠. 예수를. 그리고 오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그의 아내 앞에서 또 자랑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환경으로 미뤄보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놓은과 동시에 바울은 그냥 늘 흠잡을 거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에게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늘 참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간증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겼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학문이나,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배설물로 여겼고,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나의 복음입니다. My gospel. 여기는 유앙겔리온 모우,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서 곳곳, 아니 서신서 곳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간증할 때마다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소리를 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니까 바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내가 소유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들어온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하신 바울의 그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복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말할 때, 예수의 삶 전체를 얘기할 때 네 개의 복음서를 살피면서 예수의 삶을 봅니다.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되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큰 계명,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병든 것을 고치게 하신 것,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 오병이어 같은, 물 위를 걸으신 것 같은, 혹은 태풍을 잠잠케 하셨던 이런 기적과 같은 일, 또 너희가 내 증인이니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상대명령 같은 것,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예수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서를 읽어서, 복음서를 들어서, 복음서를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 가운데 내장시켜 뒀지만, 저장해 뒀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한 부분을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취사선택이라고 합시다. 복음 전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분의 모든 일대기를 저장해 뒀지만, 오신 것, 가르치신 것, 전파하신 것, 그리고 떠나셨고 부활하셨던 것까지 내 속에 저장해 뒀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좋은 것을 꺼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삶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내놓을 때는 좋은 것만 꺼낸다고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더라.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되더라. 혹은 무언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일정 한 부분이 예수가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의 모든 삶이 복음입니다. 오실 것을 예표하셨던 구약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계시록까지 그분의 모든 삶이 가스펠,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든 삶에는 침뱉음을 받으시고 능욕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환난을 받으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요. 좋은 것만이 복음이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의 삶 전체가 우리 속에는 복음으로 내장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끄집어낼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끄집어내요. 내가 좋다, 잘됐다라고 말할 때만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곳곳에서 내가 지금 매여 있다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이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그게 복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복음이어야 된다고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삶의 복음이어야 된다고요. 암이 줄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커져가는 암 속에서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남아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태위태하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삶을 취사 선택해서 복음을 취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하는 복음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그들에겐 숨은 동기들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옥에 가뒀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복음을 듣는데 이유가 혹 돈을 받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 모양이 됐는 줄 아십니까? 왜 계속해서 지탄을 받고 돌을 맞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가 됐는 줄 아십니까? 저는 복음을 취사 선택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던져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세운 것 같이 흔들흔들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왔고 세대가 바뀌어오면서 이딴 복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좋은 것만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 십자가 때문에 토백혀 죽고, 십자가 때문에 동물의 밥이 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했던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야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네가 믿으면 네 아이들이 잘 되고, 네가 기도하면 3대가 잘 되고 1000대까지 잘 되리라고 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네가 믿어서 죽을 수 있고, 네가 믿기 때문에 세상과 등져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따당할 수도 있고, 남들이 너를 외면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까지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을 베이스에 깔고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걸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지금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독이고 황제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가 무슨 상관이 있고, 나중에 일어날 기업의 소망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좋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바울의 삶 전체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조차도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삶으로 체득되어진 나의 복음, 유앙겔리온, 내 복음, 내가 직접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해서 증명한 내 복음,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건너게 하시더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
여전히 내 삶은 바뀐 게 없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견디게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체득한 복음, 유앙겔리온 모음, 마이 가스펠, 내 복음. 그가 원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한다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납디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길마다 사람들이 변합디다. 그리고 그들이 내 옷자락을 만지면서 손수건이라도 만져서 낫고자 합디다.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 간증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복음, 진짜 복음, 찐 복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이에요. 모든 삶. 아들이 제 옆에서 그랬어요. 아빠는 왜 드라마를 복음으로 봐? 왜 드라마에서 자꾸 거리를 찾아내? 왜 그걸 찾아내냐고. 그게 제 업인데요? 제 사명이고. 드라마가 아니라, 유머가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싶어요. 저 사람도 저렇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좋을 때만이 간증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피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감히 복음되지 못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뭐라고요? 미쳤도다. 미친 소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이게 직접 삶으로 체득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미친 소리가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미친 듯이 믿고 미친 듯이 말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남들처럼만 믿어, 대충 믿어, 뭘 그렇게 미친 듯이 믿어 라고 말한 적 없으세요? 적당히 믿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야,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해? 어떻게 그렇게 조연할 수가 있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굶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워서 죽을 수 있고,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 때문에 즐겁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적되어져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미쳤도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기를,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네, 진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이것이 적은 말, 아그리빠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뭐라고요?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러분, 이 적은 말이 원어상으로 따지면 하찮은 증거예요. 하찮은 말. 여러분, 복음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찮은 말일 수 있어요. 하찮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그딴 거 너나 믿어. 그딴 거 너나 믿어 열심히.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찮음이 위대함이 되어지고 그 하찮은 증거들이 놀라운 삶으로 증언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속 하찮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이 상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쟤는 죽을 일 아닌데, 감옥에 갇힐 일 아닌데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라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찮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찮음이 위대함이 되어지고
미친 짓이 정상처럼 복음의 정상, 진리의 정상이 되어지는 그런 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앞길에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깔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쳐요.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며칠 뒤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쳐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뭘 변했는데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뭘 변했는데요? 그분은 여전히 복음이셨고, 그분은 여전히 진리셨고, 그분은 여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살리실 도구셨어. 그분이 뭐가 변했어요? 예수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분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변한 게 있다면 나의 복음이라고 착각해서 호산나를 외쳤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복음이 내 것 아니었던 사람들,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하는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에 편승한 자들이었겠죠. 남의 복음이 내 복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남이 외치는 호산나가 진짜 자기 호산나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경험해서 이게 삶으로 체득되어지고 증명되어진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이세요? 아니면 부모의 복음이세요? 아니면 누군가 이웃의 복음이세요? 혹은 목사의 복음으로 끝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학습되어진 것이 마치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학습되어진 복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예배해야 돼, 재정을 드려야 돼, 사역해야 돼 라고 말하는 종교적 행위를 복음이라고 착각한 적은 없으세요? 복음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총칭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죽은 후에나 가는 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니까. 멀리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믿어야 천국까지, 믿어서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살아내셔야죠. 지금 천국이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여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내 삶이 복음인데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냐고요. 내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니에요? 악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 전체가 복음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삶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초월한 능력. 복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복음은 상황도 초월하고 복음은 모든 것들을 이겨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복음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남의 복음에 올라타지 마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직접 경험해서 처음에는 미미하고 약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확신되어지는 소망을 품는 자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아주 미미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져서 기어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이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더래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기업 물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남들은 저주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것, 매 맞는 것, 태형을 당하는 것, 굶는 것, 난파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분에 순복하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여겼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이가스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간증들이 있길 바라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 말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아파, 못 살 것 같아, 재정적으로도 쪼달리고 여러 상황과 여러 것들이 압박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너무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분이 나를 빛으로 끌어가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너는 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웃고 있어? 그분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으니까. 너는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기뻐해? 너는 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좋은 것만 꺼내지 마시고, 복음이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자꾸 꺼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증들 있길 바란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무엇이세요? 나의 복음이세요? 남의 복음이세요? 혹은 종교적 복음이세요? 삶의 복음이세요? 학습되어진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증명되어진 복음이십니까? 어떤 복음을 손에 들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유를 부를 때 그저 그럴싸하게 줄줄줄줄줄 배웠던 그대로 읊어내는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농축하고 증명해서 증명된 복음으로 내놓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내놓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순간 너무 명확하고 현실적이고 그럼에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자랑도 십자가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따지면 끝내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 따지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할 말이 없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얘가 배운 것, 집안 아주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말해요.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뭘 자랑했는 줄 아세요?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왜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쇠사슬을 짊어지고 앞에서 변론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마이 가스펠, 유앙겔리온 모우, 내 복음. 사도 바울은 내 복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복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복음이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들을 배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내 복음이 되셨으면 그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친구들 모두 다 그 복음 안에 녹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미친 소리라 하찮은 증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서 결국 그들 또한 여러분과 같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 봤거든요. 미쳤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